시간 늘어가신 주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8쪽입니다. 신약 성경 18쪽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런 코너가 있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 그리고 감동적인 일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 다른 기준이, 법칙이,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더불어서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보다는 우둔한 자를, 미련한 자를 하나님은 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선택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으로 살펴보면 마태복음 18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시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무엇이라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단순하게 주님께서 하신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살펴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가 들어가는 나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 법칙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에는 복음이 가진 내밀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기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비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그의 아들이 가지고 있고 그의 아들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비밀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먼저 말씀을 살펴봅니다. 성경은 죄 사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 그러니까 죄 용서,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되었다 내지는 해방되었다, 구조, 해방이라는 말이 의미가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속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시 살펴보면 시편 130편에서 속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은 우리가 잘 아는 파수꾼이 새벽을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림이 더하다라고 알려진 그 말씀이 시편 130편인데 130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깊은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처한 상황 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운 상황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 전체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깊은 곳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 그것이 질병이 되었던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되었던 그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로 시작했으면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은 시편의 내용은 미루어 짐작해 보면 추정해 보면 주님 내가 이런 질병 가운데 있으니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러한 문제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이어져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당연히 이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벗어납니다. 주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라고 시작한 시편 130편은 무엇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냐면 고백하고 있냐면 속량이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죄 용서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속량해 주십시오. 죄 사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질병의 상황, 어려운 경제적인 물질적인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곤란 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죄에 있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속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30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사제의 복음을 깨달은 자가 고백하는 시편이다라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이미 속량,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 내지는 아는 자들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소위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너희도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무엇에 방점을 찍고 있냐면 속량, 구속, 죄 사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내용의 중심에 속량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죄 사함 받음이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역시 우리 또한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경은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할 때에 보다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보다에서는 우리의 눈으로 무엇인가를 본다기보다는 경험하다, 인식하다, 참여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뀐 사람인 겁니다.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나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거듭난 자,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나 중심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바라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 뒤에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안식하게 되어지리라, 쉬게 되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가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짐들이 다 벗겨졌으니까,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짐을 벗고 난 뒤에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난 뒤에는 다름 아닌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 안에 그 의미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국가에는, 한 나라에는 나라가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1급 기밀 문서가 있습니다. 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사회도, 단체도 나름의 가지고 있는 기밀 문서, 보안 문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기밀 문서는, 보안 문서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몇몇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밀 문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복음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손에 들려진 복음이라는 문서의 비중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문서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취급해야 하겠습니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겠죠. 쉽게 보아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비밀 문서를 어디에 숨겨 두었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안에 숨겨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복음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극비의 소중한 복음의 비밀 문서를 숨겨 두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비밀을 깨우쳐 알려주신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를 받은 우리는 특급 취정 비밀 취급 인가증을 받은 자인 겁니다. 모든 말에나 모든 행동에 신중에 신중을 또 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을 우리는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비밀을 잘 유지시켜야 될 사명이 충분히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사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를 깨닫고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아 취하여서 누리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비밀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